이색적인 커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냥 봤을 땐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이 커피는 이른바 코끼리똥 커피로 불리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골라낸 원두로 만든 커피이며 100g에 무려 240달러가 넘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죠. 아무튼 당연한 말이지만 코끼리똥 커피는 커피와 코끼리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그곳은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북부 고산지대에서 고품질의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기로 유명하며 이와 동시에 코끼리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야생에 1,500마리 정도의 코끼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태국 왕실의 상징이 흰 코끼리일 정도로 태국인에게 있어 코끼리는 신선하고 친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코끼리똥 커피는 가장 태국스러운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을 땐 상당히 낯설지만 코끼리똥 커피는 사양 고양이 배설물을 걸러 만들어내는 로아 커피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커피콩이 코끼리의 위 속에서 으깨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배출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두 외벽의 커피 잎이 미산의 열매가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덕분이며 동시에 커피 열매는 동물 특유의 효소로 인해 쓴맛을 내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일종의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코끼리똥 커피는 쓴맛이 거의 없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코끼리똥 커피는 루아 커피와는 생산 단계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루아 커피는 고가의 커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욕심 탓에 사양 고양이를 훈계하고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강제로 커피를 급여해 동물 학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반면 코끼리똥 커피는 우리 대신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코끼리의 자연적인 판단하에 원두를 섭취하게 하고 이후 배설물에 자연적으로 섞여 나온 원두만을 선별하기에 섭취량의 약 3% 정도만 커피로 소량 생산합니다. 그렇게 일부 5성급 호텔에서만 판매되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소량의 원두 가격은 1kg에 2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있죠. 또한 전문적인 수의사들이 상주하며 커피의 카페인을 코끼리가 과다하게 흡수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만약 코끼리가 원두를 싫어한다면 다른 음식이나 첨가물을 섞어 먹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하는 모든 수익의 8%는 아시아 코끼리 재단에 기부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설비 투자 그리고 약품 구입 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생각하며 절대로 강제로 만들지 않기에 오직 소량만이 생산되어 무지막지한 가격을 자랑하는 이 코끼리똥 커피의 맛이 과연 어떨지 참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놀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코끼리 똥이 1kg에 약 200만원 정도 이렇게 고가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코끼리 똥의 그 버려진 똥이 거기서 이제 그 재생산이 돼가지고 재활용이 되고 값어치 있게 쓰이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방문한 나라 중에서 태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라오스에서도 코끼리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 코끼리똥 커피로다가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분야의 직업이 있습니다. 또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거기도 코끼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그 코끼리 똥은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앨범이라든지 공책, 노트 이런 것에 또 활용을 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 코끼리들을 먹여 살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수입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또 코끼리 먹이를 공급하는 이런 그 선순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옛날에는 그 똥이 거름에 쓰였다고 하지만 냄새도 고약하고 처치 곤란하고 우리 이 수산 밑집일에서도 그 정화조에서 그 똥을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저쪽 잘 안 보이는 그 이러한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소독을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뽑아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욥기 20장 5절, 6절, 7절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것은 말하자면 그 똥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다가 또 동물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다가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여기서는 그 욥의 친구 중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인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 욥기를 읽을 때 말이죠, 이 욥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약간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유심히 정신 바싹 차리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처럼 그 똥을 생각하면 그 완전히 그냥 버려지고 망하는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무슨 불치병을 진단받고 가망성이 없다는 이런 판정을 받을 때, 또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이 빚더미에 얹어가지고서 무일푼으로 아무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또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 경쟁이 과도합니까?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직업을 제대로 장기간 구하지 못해가지고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무직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잠시니까 야 이거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면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했다는 생각, 또는 우리가 친구로부터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 식구들도 나를 무시하고, 욥이 경험한 것이 그러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인생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욥의 친구 중에서 그 욥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더욱더 욥으로 하여금 절망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 아직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50% 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앙의 후반 50%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 알며 성숙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사라져버릴 것이라, 그것은 인생의 50%만 안 겁니다. 결코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세상적인 그 불신자들의 논리는 똥으로서 다 끝나는 인생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코끼리가 말이죠, 코끼리 똥 보면은 큰 거는 막 사람 얼굴만 해요. 그 똥 한 덩어리가. 코끼리 자체도 크지만은, 근데 그게 아무데나 그냥 막 똥을 싸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데서 이렇게 똥을 싸다 보니까, 똥을 쌀 때
이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서 막 그냥 젊은이들 발 빠른 애들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서 그냥 코끼리 뒤를 따라가다가 똥 한 덩어리를 싸는 거라든가 보면은 야 이거 오늘 그냥 행제했구나. 그 똥을 가가지고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담아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속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봐가지고서 그 커피의 재료가 되는 그 알갱이를 갖다가 추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1kg에 2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상회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똥이 정말 생명 같은 거예요. 우리 그 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고 그 악취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향기라고 말하자면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똥이 자기가 낳은 아기의 그 똥은 정말 입에 넣어도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냄새 맡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지만 우리 세상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너 이제 나이 들고 인생 끝났으니 불치병 걸렸으니 빨리 죽을 때만 기다려라. 너 돈 한 푼도 없고 옛날에 얼마나 돈이 많고 뭐 빌딩이 몇 개였는지 모르지만 요즘 무슨 대운을 잡아라 그런 그 연속극에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속 하나 먹어가지고서 그 자기 이름을 갖다가 딴 사람이 도용을 해가지고 무일푼이 돼가지고서 이제 빚쟁이를 갖다가 따돌리고 도망가다가 막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우리 지나친 그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한국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자살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할 만큼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차를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동차 하나를 굴리는 것도 보면은 한국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기에 큰 거 그냥 남이 알아주는 거 그걸 자꾸 선호를 한다 그러더라고. 저희 집에 그 동네 아파트도 보면은 막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것은 제네시스니 그런 차들이 그냥 막 절반 이상이더라고 막. 근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태리 이런 데 가보면 골목에 차가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주 무슨 모닝이라든지 뭐 옛날 무슨 티코라든지 집마다 전부 그런 작은 차들만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선진국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똥이 상징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똥이 뭘 상징하는 것인지 정말 똥은 여기 20장 7절에 나온 대로 영원히 멸망하고 버려져야 할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그 품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알 때 그 똥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말이죠. 나는 정말 똥과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존재이지만은 똥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나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내가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리라. 밥 한 톨을 먹어도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밥 한 톨이 나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어쩐 적에도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성경 공부, 기도회 모임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이 말이죠, 정말 십자가 죽음이 우리 신앙의 50% 선상이다 그러면 이제 51%부터 100%는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51%로부터 100%의 그 삶,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 똥이 다시 내 앞에 오더라도, 야, 너 기다렸는데 잘 왔다. 그 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남보다 먼저 달려가서 빨리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불치의 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육신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조차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의학적인 그런 학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가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것이 신앙이고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상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런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나누면요, 여기서 그 똥의 그 상징이 똥이라는 말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그 20장 7절을 보면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면서 절망 중에 빠진 그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이고 부정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양과 소와 가축 다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그냥 그 피부병 악성질환이 걸려가지고 돌을 깨부숴가지고 날카로운 것으로 막 너무 간지러워서 막 긁는데 그냥 몸에서 막 피가 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뻐기더니 결과가 뭡니까?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차라리. 그 부인조차 욥에게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그러한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욥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은즉 죽을 때도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놓고 결국은 알몸으로 가는 것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뺏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존할 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노라. 이것이 욥의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똥에 나타나는 그것은 그 의미가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욥의 20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그 말의 진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똥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이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청년 시절에 지금은 이제 장로님까지는 못되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후배 친구가 저에게 똥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꾸 읽다 보면은 여기저기 그냥 사방에 똥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말이죠, 우리가 입안에 담기도 사실 좀 부끄러운, 좀 더럽고 추악한 면이 있지만 거기에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그 말씀을 보면요, 우선 우리가 읽은 20장 7절 욥기서 보면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것은 결국 똥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는 멸망이요, 무가치요,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이 나타나게 된 그 환경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요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진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 것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 식민지배 생활을 당하게 하셨는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해방령을 발표하고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됐지만은 당장 그 중에서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일부 개인 개혁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할 때 마음의 자세가 그것을 합력해서 같이 하려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합력을 해서 든든히 세워가야 할 텐데, 여기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적의 왕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그 이방왕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무슨 성전 성곽을 건축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다 쓰러져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도 또한 비아냥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또 보면은 이 스바냐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살 피부가 말이죠, 똥같이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그 살가죽은 분토같이 될지라. 분토라는 말이 똥이죠, 똥. 이 살이 똥같이 된다는 말은 요거 세 가지 예문을 드는데 이게 전부 멸망, 무가치, 치욕,
왜 이러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침범해서 망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보면은 또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절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멸망과 무가치함과 치욕,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요, 또 똥이 가난과 식량 부족과 절망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제 똥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음식을 끼니를 때울 때 그 보리떡처럼 떡을 만드는데 인분 불을 피워서 만들라고 했어. 구우라고 그래요. 그 에스겔 4장 12절. 또 이제 에스겔 이 4장 15절에 보면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보리떡으로 끼니를 채우는데 그것을 무슨 나무라든지 무슨 잎사구라든지 땔감을 가지고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똥을 갖다가 불에 구워 가지고서 그 보리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 똥을 이제 소의 똥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서 보리떡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임하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또 재미나는 것은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는 비둘기 똥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 똥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것이 그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일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1일 품삯을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한 갑, 비둘기 똥 한 갑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비둘기 똥은 코끼리 똥이랑 달라서 조그매요. 요즘 말하자면 무슨 성냥갑 정도 좀 큰, 그 정도 작은 그 갑에 들어가 있는 그 비둘기 똥이 한 갑에 요즘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똥에 대한 것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에 보면 말이죠. 부모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를 갖다가 양식으로 먹고 남편이 아내
아내를 잡아먹고, 성경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성경을 썼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몇 년간 그치지 않고 버마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전쟁과 군부 통치가 끊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실상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대구, 경상도 일대에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그거 가지고서 그냥 재난을 선포하고 그냥 집이 없어졌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리인데 말이죠. 그러한 상황이 여기서 폭탄이 터져서 불타버리고 저기서 다음날 또 폭탄이 터져서 불타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가가지고서 독일이 유럽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유럽 사람들 중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해충 벌레를 잡아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무슨 계엄이 선포되고 막 때로는 북한에서 뭘 위협하는 그런 사격 소란을 피운다고 어쩌고 그러지만은 한국은 너무나도 지금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왜 이와 같이 식량난, 가난, 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더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이것도 한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 두 군데 말하면 열왕기하 18장, 이사야 36장 이런 데 보면 성위에 앉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고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고 돈이 없었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고 이랬을 때 그 결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과 형벌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대변을 갖다가 먹고 자기 소변도 버리지 않고 마시고,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러한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됐을 때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이죠, 똥이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똥의 가치에 대해서 20장 7절 욥기서에 그것은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것은 여기서는 사실 똥이 무가치하다는 것인데, 똥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처음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서 시작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멸망하고 무가치한 삶이 이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 성경에서 신명기 23장 13절에 보면 작은 삽을 가지고서 밖에서 똥을 쌀 때 말이죠. 땅을 삽으로다가 땅을 파서 거기다가 변을 묻어가지고 그 흙으로다가 그 똥을 갖다가 덮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당시에 신명기 23장이 쓰일 당시에 똥은 위생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똥을 길에다가 막 그냥 버려뒀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는 사람이 많고 감염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같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위생적인 방법을 여기다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변을 보면 삽으로다가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똥을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덮어라. 똥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기고 감염이 되고 불결해지는 그것을 예방하는 위생적인 그런 처리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무슨 코로나19 예방을 했느니 마느니 해도 우리가 성경의 그 원리를 갖다가 잘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 실천할 때 결코 그 감염으로부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믿고 실천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벌써 똥과 같이 영원히 없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맞고 살아 역사는 그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성경책은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부동의 베스트셀러 세계 그 어떠한 책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이죠. 이 똥이 재활용되는 데 있어서 우리 과거에 보면은 비료로 쓴다 그러는데 오늘날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똥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수세식 변기를 이용을 해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체적으로다가 중간 그 여과작용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양분이라든지 똥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을 갖다가 그대로 재활용했을 때 그것이 비료도 말이죠. 인공 비료가 아니라 천연 비료가 돼가지고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우리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여기 저 밑에서 나오는 그 노트 공책 그 가난한 나라에서 코끼리가 많으니까 코끼리 똥을 갖다가 중간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트 공책 학용품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고. 이 액자 뭐 이런 걸 만드는데도 이 코끼리 똥으로다가 만든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아마 한국에도 이 재료가 아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차라리 그러려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이 따르는 거다. 죄를 회개하라.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패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를 향한 은혜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욥기 20장 7절에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불신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무가치하지만 그 무가치한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나처럼 무가치한 사람도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무가치한 똥처럼 영원히 멸망하고 살아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단 한 사람 결국 그가 또 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대통령 10개 나라 100개 나라의 대통령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더 높고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옛 똥의 상징과 같이야말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멸망이요 버림이요 무가치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임할 때 회개와 청화의 영적 원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 아시아의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나라에서 그것이 또 미국에서도 비료로 쓰이고 스리랑카에서도 또 종이로 코끼리 똥이 이용하고 커피 1kg에 막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에 대한 그 자부심,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멸망하여 없어지는 그러한 똥이 아니라 재활용되면서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불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영혼이지만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서 부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 승리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